시편은 잘 알듯이 우리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렸던 삶을 노래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가장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삶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고백한 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고 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이 없이 또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시편 23편을 다윗이 아마 노년에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그 비결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이시니.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로이,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로이, 목자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었고 그가 의의 길을 걸어갔던 비결이었고 그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을 때 다윗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이 여호와가 나의 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로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로이, 목자로 이렇게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양을 잘 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주 어릴 때부터 온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동물 중에서 굉장히 약한, 양은 스스로 생존의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지도 못해, 집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 그리고 길을 잃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 악한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면 살고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특별히 양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목자에게 100% 의존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야. 하여간 목자만 바라보고 하여간 살기 죽기로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목자가 그에게 공급자고 인도자고 보호자고, 하여간 목자만 바라보면서 목자만 의지하고 목자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 형통에 승리에 다 목자가 함께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은 로이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존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존재,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다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운행하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딱 거두는 순간 인간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어요. 100% 인간은 하나님의 의존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하고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나의 로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전 5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로이로 모시고 그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시편 23편에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사는가 한번 읽어보면서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를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첫 번째 삶의 특징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뜻이야. 행복하다는 뜻이야. 이게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없어. 그냥 자족해, 만족해. 그럼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다윗의 진정한 만족, 행복은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알죠. 예. 그가 어릴 때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매날 전쟁하고 쫓겨다니고 고난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의 삶에 돈도 부족하고 집도 없고 의식주도 부족하고 뭐 부족감이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야 눈에 보이는 뭐 부요나 이런 것도 있었지, 그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기쁨, 다윗의 만족, 행복은 눈에 보이는 뭐 이런 물질, 뭐 이런 부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목자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진짜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복을 진짜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았어요. 늘 그의 임재 안에서 그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을 초래가는 그런 참 복된 삶을 살았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다윗의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감으로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 한번, 자, 예수를 목자로 모시고 살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 3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여호와를 나의 로이로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어.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늘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워갖고 꼴을 먹여,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생수를 먹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먹이셔서 그래갖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 의의 길은 여러분 영혼이 소생돼야, 영혼이 힘을 얻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십니다. 내가 막 만들어서 내가 막 준비해갖고 내가 막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때 다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의의 길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다 걷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오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여러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의의 길을 걷는
축복이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의의 길을 갖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필요를 늘 공급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게 다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려면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100% 의존된 존재야. 이게 정말 믿어져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의의 길이 열려요. 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참 복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죠. 다 여러분들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영광이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과 늘 같이 사는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죽음의 그림자인 가난이나 질병들, 사고나 재앙들 이런 게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사실은 없어요. 왜 우리가 두렵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임재에 대한 확신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근데 실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게 믿어지고 이런 거 확신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그 임마누엘 임재는 언제 우리가 누리면 맛보느냐?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양이 목자에게 의존되듯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임마누엘의 확신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 인간관계 어려움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게 문제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평생 전쟁으로 도망자로.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려웠을지라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그분만 바라보고 막 전폭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그 임재 확신, 믿음이 그 어려움을 이겨가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고, 자,
6절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짜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자, 6절도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필경은 여호와의 집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 23편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